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말씀에서 7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유업을 이을 자 이거를 이야기할 때 로마 시대 관습을 이용해서 구원을 설명했습니다. 이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은 상속자라는 말이죠. 상속자라는 말인데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 쭉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건 상속자인데 이 상속자는 태어나서부터 이게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14세 때까지 부모가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14세 이후부터는 후견인을 통해서 양육하게 합니다. 14세 때부터 25살 때까지 교육해서 25세까지 후견인으로 인해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후견이라는 것은 그 히브리 말로 이해하면 위탁하다, 맡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후견인에게 이제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25살 때까지 교육이 끝나면 상속인으로서 이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2절, 3절 보시면은 또 우리가 초등학문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초등학문이 과연 뭘까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전도사님 읽어주십시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림자일 뿐이다. 이거는 실체를 암시하는 건데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늘 얘기했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제사 드릴 때마다 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죄를. 늘 나는 여지없이 죄인이구나. 이런 것을 늘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문이라는 게 뭔지 첫 번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유대인은 태어나면서 율법 아래에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율법 아래에 있고 그 삶이 얼마나 빡빡하겠어요. 율법을 우리가 다
온전히 지키기 어렵잖아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늘 애쓰다 보니 굉장히 빡빡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율법의 기능이 바로 우리는 지켜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 지키지 못해서 늘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대인이 삶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현대인의 모습을 봤을 때는 신앙의 패턴이 늘 굳어져 있죠. 예, 현대인에 적용을 하면 제일 무서운 사람은 예수 믿은 지 한 3년쯤 되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해요. 그것은 율법과 이렇게 생활에서 옳고 그름을 그 두 가지만 갖고 계속 이야기한다는, 이것 아니면 저것 그거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삶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정답이 있나요? 정답이 없죠. 젊었을 때는 그 인생의 정답을 찾으려고 무던히 고민하고 찾고 이 책 저 책 뒤지고 이제 그런 예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답을 찾지 못하니까. 그런데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은 정답을 알고 계시죠. 그 정답은 없다라는 것이죠. 신앙에 있었어도 과연 신앙이 어떤 것이다, 정답이 있을까요? 이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답은, 신앙이 있었어요. 그 답은 그저 예수 소망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이 신앙의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렇고 저렇다 정답을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재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끝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있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까지는 우리가 신앙이 어떻다, 인생이 어떻다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답이 없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구원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죠. 우리가,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 받았을 때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극하게, 어떤 이들은 감옥 안에서, 어떤 이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이들은 지나가다가 만남의 축복에 의해서 구원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신앙이 어떻다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쳐서 다가오시는 그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방식도 이렇다 답이 없다는 것이죠. 그건 다만 하나님이만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등학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인생의 기초도 초등학교 때 많이 배우잖아요. 초등학교 때 배우고, 초등학교 시절에 집에서 배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미적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통계 배우고 다 배우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나요? 미분적분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나요? 어디 가게 계산할 때도 그런 거 하지 않죠.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배운 더하기 빼기 가지고 우리는 어디 가서 계산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글을 다 배우고 나면, 요즘은 초등학교 들어가서 글을 배우지 않죠. 우리 때는 학교 들어가서 네모칸 노트 써가지고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아야, 어여, 오유 이렇게 맞춰가면서 배웠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기역, 니은, 디귿 없이 그냥 뱃속에서부터 글을 배우고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글을 다 떼고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가 글을 다 배웠다고 해서 국어가 다 끝난 건 아니잖아요. 글을 다 배우고 나면 또 해야 할 것들이 있죠. 더 깊이 알아가려면 문학 전집도 읽어야 되고, 4대 비극 셰익스피어 글도 읽어줘야 되고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죠. 글 읽는 그 깊이 안에 글자 저 너머에 분명한 목적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세계가 펼쳐지죠. 글 하나 배우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글자 뒤에 숨어 있는 그 많은 세계들을 우리는 성장하면서 배워갑니다. 미술 세계도 마찬가지고 음악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부분은 초등학교 시절에는 단순한 부분을 배우지만 점점 더 깊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릴 때 불난 것들 표현하라고 하면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는 그냥 빨간 불과 이렇게 막 연기 나는 그냥 회색, 검정색 요 정도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미술 전문가들은 불난 표현을 할 때 어마어마한 색깔을 표현하죠. 많은 색을 들여서 그 불난 것들을 표현을 합니다. 다양한 색감을 가지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초등학문 때는 옳고 그름이 단순하고 짧게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신앙이 깊으면 깊어질수록 연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는 그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말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죠. 이 어떤 가르침에 있어서도 예절 교육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게 놔두어서 또 그대로 두면서 교육이 될 때도 있고 또 엄하게 꾸짖어서 교육이 될 때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그걸 표현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짧을수록 우리 이렇게 해야만 돼, 저렇게만 해야만 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이러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내 그릇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런 자유를 주셨습니다. 3절 한번 4절 볼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것은 때가 찼다라는 것은 우리가 때가 두 가지 때가 있죠. 카이로스, 크로노스 때가 있습니다. 카이로스 때는 하나님의 때라고 그러고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우리 일반적인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인류와 우주가 최정점에 만나는 그 때를 때가 참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몸에서 한 사람이 태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왕의 족보에서 태어났는데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다라고 표현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되었다. 성육신이 나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다. 또 완전한 인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완전한 신성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여기 이 장면입니다. 5절에서 율법 아래 있다는 자들은 속량하시고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죠. 그런데 속량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찬양에도 어디에도 굉장히 많이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냥 흘려버릴 때도 있고요. 이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였다라는 뜻이죠. 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로마 시대 때 그 상인들이요, 어떤 걸 값을 지불하고 받을 때 영수증을 발행할 때 이 쓰는 표현이 다 이루었다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실 때 그 표현이 바로 우리에게 다 값을 지불하였다라는 의미를 얘기한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에게 다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 아들을 내어 놓아 주신 것입니다. 죗값을 지불하고 그 죗값을 지불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의 또 끝이 아니죠. 굉장히 많이 끝은 또 어디일까요? 이 속량한다라는 것은 죗값을 지불했다라는 것이 그 목적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목적지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바로 구원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그 목적지는 하늘 유업을 이을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늘 유업을 이을 그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뛰는 일입니까? 내가 하늘 유업을 이을 상속자라고. 얼마만큼 자녀의 큰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지 감격스러울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셨습니다. 6절에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주셨잖아요. 이 아바 아버지로 불렀다라는 것은 소리쳐서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아바 아버지라고 하지 않죠.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아바라는 것은 아버지를 굉장히 강화해서 부르는 호칭인데요. 확고한 법적 호칭 그 이상의 일 때 아바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율법 아래 종로로 타였던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또 우리를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시켜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속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사망과 진노의 자녀로부터 우리를 불러주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또 나에게 그런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것, 그 감격스러움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성령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속량하신 그 기적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로 일컬음을 받아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아버지의 자녀로 들어와서 있습니다.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 있다. 눈을 떠보니까 여러분 삼성가의 자녀이다. 그럼 너무 좋겠죠.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내가 삼성가의 자녀가 되어 있네. 굉장히 좋겠지요. 우리가 어느 날 눈을 떠보니 하나님의 상속자로 되어 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른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아주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주기도문에도 그렇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 은혜가 내 가슴에 와 닿아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아버지 앞에 앉아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내가 상속자로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 자유함을 내게 허락했다는 그 자체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과 호흡할 때 무한한 은혜의 시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모세 다 아시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을까요? 못 보았죠. 그 등만 보았다고 해요. 등만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이름만 나와도 그 시대 구약 시대 사람들은 그냥 손 닦고 침묵하고 가서 돌아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분이 임재하셔야지만이 우리는 은혜를 입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이 아니 계시면, 그분이 아니면은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얘기가 하잖아요. 이방인들은 하늘 아버지가 모든 것을 해둔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다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인생의 주인이 자기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방인이라고 이시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인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계셔야 한다. 여러분도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단 하루도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는 그 삶은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사실은. 그래서
아버지가 계셔야지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늘 수식어가 많죠. 미사여구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어떤 미사여구를 많이 쓰나요? 그냥 아버지, 그냥 단순하게 한마디만 던져도 아버지는 알아듣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잖아요. 우리 미사여구가 필요 없지요. 우리는 그냥 아바, 아버지,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한 일입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왜 우리를 아들로 부르셨을까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한마디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심정을 녹이는 말이죠.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라는 것. 육신의 아버지도요, 아버지를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육신의 아버지도 부를 수 있는 것 자체도 감사하고 행복한데, 하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는 그 은혜, 그 마음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7절에 보면 아들인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격하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 주신 이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유업을 받을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유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한번 띄워주십시오. 생명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생명의 약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를 불러주셔서 생명의 약속을 해주셨고, 그리고 내게 맡기신 그 하늘의 유업이라는 것을 디도서에서는 표현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목 놓아 찾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그 둘째 아들이 과연 누구이면 좋을까요? 그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고 계실 때 그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상속자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유업을 물려받을 그런 상속자로 주소지를 옮겨져서 인정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심장과 이 목마름으로 미친 듯이 상속자를 찾고 계신다는 걸, 혹시 자녀를 기를 때 어린이 대공원이나 어디를 데리고 갔을 때 아이를 잠깐 잃어버려 본 적이 있나요? 전 아들을 키우면서 우리 아들이 하도 별나서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사방으로 손을 꼭 잡고 다니지 않으면 튀어나가는 그러면서 키워왔습니다. 대공원 놀러 가가지고 순간 손을 놓았더니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한 시간 이상을 잃어버려가지고 그 심장, 터지는 심장, 전 또 아들을 엄청 귀하게 얻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어디 가버렸어요. 내 손에서 떠나버렸어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 찾으러 간 그 짧은 그 시간에 심장이 터질 듯이 아이를 찾습니다. 여기저기. 그 심장이 바로 하나님의 심장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둘째 아들의 상속을 이어받을 둘째 아들을 찾는 그 심정이 바로 그 심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땅에 잃어버린 이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절박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혼을 맡길 자를 찾아간다는 것이죠.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양식을
주었다라고 했죠. 그 양식 하나님 하늘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양식이지요. 나에게 맡긴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기 위해서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늘 유업을 받을 자로 계속 주님 오실 그때까지 간다면 이 삶 자체가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우리를 직장에 보내셨고 그리고 돈 벌게 하셨고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일하게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아들된 자녀된 우리로서 하나님의 그 목마름과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에 주님 저희들을 상속자로 삼으시고 유업을 이을 자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간절한 둘째 아들을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 자리에 저희들이 앉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